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그 현장 속에서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가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적은 게 바로 디모데후서 성경입니다. 바울이 신약에 보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성경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서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할 것을 예상하고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기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이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가고 또 이 디모데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있음을 직감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강하게 있어라 라고 부탁하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디모데전서의 5장에 보면 디모데가 몸이 조금 약하고 또 그 나이가 어렸고 겁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겁이 많지만 똑같죠. 몸이 좀 약하고 겁이 많고 나이가 어렸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국제결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다민족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 제3문화권의 아이가 바로 TCK, 영어로 말하면 TCK이고 그 아이가 바로 디모데죠.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아라고 할 만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끼고 보호해 주고 싶고 이렇게 강건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디모데는요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고 또 그리고 믿음직스러웠고 부지런하다라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군사로
병사로 서라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경계하는 자로 서야 된다. 그리고 오늘 농부로 설 것을 부탁하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는 교회 목회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교회를 참 잘 이끌고 또 목회를 잘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특별히 앞으로도 이런 사역 속에 디모데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시대에도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 그냥 바로 사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또 로마라는 그 나라에 노예로 보내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났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올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지만 오늘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2절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지금은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고 자살 시대입니다. 이게 급증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이 시대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첫 번째죠. 오늘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군사입니다. 병사로 경계하는 자 농부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불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군대 가 있는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대학생. 병사로 모집한 자를 과연 그러면 이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대학 우리 후대 랩런트도 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가 있으면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게 군대, 군사, 병사로 부른 거예요. 대신 그렇다면 군인으로서 해야 될 건 뭐죠? 충성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계하는 자가 나오죠.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과 승리의 관을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법이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해야 승리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반칙이랍니다. 반칙하면 탈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는 뭐죠?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그 농사 짓는 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가축을 기르고 소 기르는 친구였거든요. 청년이 이제 소를 기르었어요. 소를 기르는데 잠시 한 시간이라도 바깥에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데도 매여 있는 거예요. 또 사과 농사 짓는 분도 보니까 매일 24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농부예요. 근데 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상급.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부지런한 거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상급을 먼저 받지 않겠냐. 그 농부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 보면 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고난과 영광과 상급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옷 속에 영광과 상급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우고 또 법대로 경계하고 힘껏 일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이정표와 표대가 있습니다. 이 표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반드시 이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참 핍박과 문제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같이 예수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안 믿는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가족끼리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만 좀 해서 이번 일요일 날에는 가족끼리 좀 놀러 갈 수 있도록 저보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요일 날에 가족끼리
한 번은 놀러 가야 되잖아요.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좋은 날에 이렇게 놀러를 가야 되는데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좀 너무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놀러 가는 거하고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럼 저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 청년한테 야, 오늘은 예배 가지 말고 식구들끼리 좀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고민 안 되겠어요? 부모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들으러 오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같이 놀러 가고 왜 좋은 데 가서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이 효도를 하고 싶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야, 너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를 지키시고 의탁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능히 지키줄 것도 확신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놀러 가고 싶고 애인하고 데이트하고 싶을 때 토요일 해라. 토요일 하고 정 안 되면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데이트를 해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또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거를. 왠지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도 싶었고 그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니까 정확하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숨길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서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고난과 영광과 상급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항상 함께함이 더 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또 농부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건 뭐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신 분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의 단어를 가진 단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으로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죠.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와 사단을 멸하신 왕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는 왕적인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왕 중에 왕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모든 죄를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구약엔 메시아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이긴 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분리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우리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본 거는 과연 인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에서 영적인 문제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죠? 저는 그걸 늘 질문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기억하고 믿는 것일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뭔가 인간의 힘으로 권력을 쥐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결국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는 왜 믿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한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기억해라. 내 모든 영적 문제, 정신과 마음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와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가족한테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얘기가 예수 믿으면 힘든 점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나올라 하다가 얘기를 못하고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알기 전에 도망갈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새가족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앞에 걸 더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예수 믿는 게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내가 믿는다면 누가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냐.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모든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사업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라.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칠레 복음화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에요. 다사업에서 5천 종족으로. 다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사업의 9만 1,000명을 복음운동으로 살리고 더 나아가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칠레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클까요? 부활이 더 크고 영광이 더 큽니다. 그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앞에 것이 더 크겠죠. 고난도 싫고 어려움도 싫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님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금 말로 하면 우리 다사업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저 칠레에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뭐 해외 여행 가고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까? 그럼 이 말씀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다사업을 넘어서 5천 종족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거기에 힘썼고 그 응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칠레까지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총 4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전체를 덮고 있는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미신과 주술이 장악한 나라가 바로 중남미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약이 학교에 80% 되는 학생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는 심각한 나라가 중남미 나라죠. 그러나 저는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갑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고 칠레 복음화 위에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칠레 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는 있고요. 또 디모데와 같은 칠레 복음화 위에서 이런 제자가 있음을 믿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칠레에 40명의 목회자가 모여 있고 13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40명의 목회자가 칠레 안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종족도로 가서 복음 전파하도록 제가 심부름해야 돼요. 40명의 목회자가 중남미 전체 미종족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3명의 청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칠레 사역 속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불변성과 복음 전파의 지속성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무슬림과 북한과 중국에도요,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잡히면 너무 힘든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형당해야 되는 그 이슬람 나라에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칠레 사역을 통해서 2주간 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제 2주 후에 다녀오면 이제 칠레 우리 후대 렘넌트가 있거든요. 우리 후대가 통역을 해줘서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메시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천 종족을 향해서 칠레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 한 해 기도 제목 우리 다사업을 넘어서 5천 종족,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계명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비 캠프가 시작됐거든요. 또 내일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대학교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사업에 있는 계명대학교 우리 학생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뚫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바깥에도 잡초가 있거든요. 뽑았어요. 또 나오고 있어요. 잡초를 뽑았는데 또 지금 잡초가 나고 있거든요. 잡초 나지 말라고 큰 돌을 눌러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돌 사이 옆으로 풀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무리 핍박해봐라. 우리가 죽나? 우리 2주 전이죠. 핍박하는 사람이 죽습니까? 핍박받는 자가 죽습니까? 신기하죠?
핍박하는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핍박받는 자가 핍박받게 돼 있고 핍박하는 자가 핍박받게 돼 있고 말이 어렵네. 핍박하는 자가 핍박받고 핍박받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힘든 박해를 가해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잘 알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64년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본인이 불을 지르고 난 뒤에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해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미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로가 죽이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기독교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 네로 황제가. 근데 어떻게 되었죠? 역사가 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해 버립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66년,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이 결국 66년, 67년 그 사이에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바울의 순교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제자를 또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다음에 미국으로, 그다음에 중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칠레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데 다 가실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칠레 안에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5천 종족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주 동안에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칠레 안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